계속 주어도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해주어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맙고 눈물이 나는 이름, 부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태양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뭐든지 하겠죠. 그죠?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근데 은혜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섬기는 그런 관계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 한켠이 아려오죠. 아니십니까? 그죠? 이럴 때 말고 좀 우리가 센치해질 때 이렇게 좀 뭔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곤 할 때가 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과거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원이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글을 쓰기도 하면서 자신이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그 그리움과 사랑에 대해서 많이 표현한 문학적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한 단어로 아까 영상처럼 정리를 하죠. 사랑입니다. 저는 예은이나 혹은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또래에는 절대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음을 고3 때 정도에 조금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고3이 지나고 그때 정도에 제 마음 가운데 행복이 뭘까? 뭐 그런 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뭘까? 제 기준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잘 사는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내 개념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고,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그렇게 막 부유하거나 뭔가 이렇게 남들이 보기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가정은 아니었겠죠.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 어렵게 목회하시던 시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왜 그런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을 꾸리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19살 7월 어느 때에 제가 길을 가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인생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하는 그 인생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효도에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작게 잡으면 몇백 명, 좀 많게 말하면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어른들한테, 저보다 나이가 많은 20대 후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어른들한테 그들과 대화하는 걸 전 좋아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효도입니까? 제가 꼭 묻는 공식 질문 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제가 어렸으니까요. 이제 19살 때부터 20살, 21살, 22살 계속 20대가 다 갈 때까지 물어봤으니까 네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라는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아마도 인생이란
누구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부모가 돼야지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그냥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우주 엘리베이터를 보고 돌보고 웃고 울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스며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좀 말씀드리지만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이 지켜져야 돼. 근데 아이들이 안 해. 지금도 좀 혼내는 경우가 많은데 안 해. 그러면 해야지 라고 손을 딱 그어줍니다. 경고를 3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애매를 하기도 하고 훈육을 딱 합니다. 근데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또 엘리미가 태어나고 하면서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꾸만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 있지. 아이들 있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내지만 우리 집에 가면 누가 있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내가 이겨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부모가 되어가는 이렇게 나도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부모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너무 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때로는 이기적일 때는 나를 위해서는 하지만 남들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나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부모가 되고 보니 자녀를 위해서 또 주위를 위해서 끝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서 이제 한국으로 떠나보내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 어떠십니까? 더 그립죠. 더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 보면 대견하기도 하면서 짠하고 손자들 보면 그냥 예쁘고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아버지에게 저는 당신의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자식을 향한 아련함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아련함을 품고 사시겠죠. 어른들은.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손자를 낳고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자식을 물가에 내놓은 그죠? 아이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안타까워하면서 뭔가를 더 해주면 좋겠다. 뭔가를 더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것이 부모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드릴 수 있는 걸 많이 해드려요.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금. 굉장히 친하시네. 우리가 뭐 할 게 있겠어요, 그죠? 지금 뭘 하겠습니까, 저희가? 가서 안아드리겠어요?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택배 보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택배 보내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또 열심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아주 귀한 은인들이시죠. 우리가 은혜를 입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요. 맛있는 것 함께 나누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지 않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에 들어갔어요. 제가 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낮에 좀 원래 낮잠을 못 잤는데 낮잠을 이렇게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자고 나서 8시인가 넘어서 일어나서 설교 준비한다고 사무실 왔다가 이제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주랑 엘리비랑 이렇게 자고 또 우리 연한 사모님들 이렇게 잘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주 엘리비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뽀뽀를 해주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축복하면서 기도해줘요. 아이들은 모르겠죠. 엄마 아빠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듣고 있네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보면서 이렇게 제가 과거를 이렇게 아이들 이제 6살,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미안한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했던 행동도 미안하고 어제 일도 미안하고 다 미안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나옵니다. 네. 근데 아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귀신에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였어요. 아무 데서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뻥 하고 넘어져서 아이가 머리가 깨질지 다리가 부러질지 모르는 수렁에도 떨어지고요. 성 밖에서도 구르고요. 어디 가다가 우물이 있는 곳에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항상 아버지는 아들 걱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요.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떤 증세가 있냐면 보통 혀를 씹어요. 간질해요. 혀를 씹으면서 피 같이 토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몸을 막 경직되어 있는 아들의 몸을 막 주무르면서요. 입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항상 물리고요. 뒷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니는 수건을 입에다 딱 물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만 살 수 있으면 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가 파리해졌다. 말랐다. 말라서 비틀어진 상태를 표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쓰러질 때마다 아빠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한 맺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 가족만 이래요? 다른 사람들 다 잘 살잖아요. 저 악인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아이가 그래요? 이 일 좀 걷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뭘 쳐다보냐고 욕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귀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질병 걸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손을 써보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말을 못했던 사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고쳐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에게 가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먼 길을 걸어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도요, 길을 가고 또 개울을 넘고요, 몸이 파래지고 말라 비틀어지고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고 권고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부상이 있을 뿐 아니라 몸이 경직되었다가 심장과 모든 근육과 호르몬들이 꽉 조였다가 풀어질 때마다 혀를 씹을 때마다 아빠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오다가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아들아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어. 쓰러진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가에 흐르는 거품과 피를 닦아주면서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2제자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9명의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3명의 수제자들은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이요, 당신도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들이 낫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이 있었어요. 왜요? 귀신을 전에 많이 내어 쫓아봤거든요. 예수님께서 둘씩 나가서 전도를 보내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할 때 하늘에서 번개처럼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들에게 권능이 실리기 시작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됐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기도할 것처럼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귀신이 물러나가진 않고 더욱더 악하게 발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 당신들이 따르는 예수의 그 도가 틀리다.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과 함께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말저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아들에 관심이 있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이 아버지는 한마디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멀리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 이까지 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기도하더니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얘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누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넘어뜨립니다. 불에서 넘어뜨리고요, 물에서 넘어뜨리고요. 아들이 정말 죽어갑니다. 보세요. 파리해지지 않았습니까? 말라가는 걸 보세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을 본 이 아들,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그 아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또 넘어뜨리고 그를 이를 갈며 거품을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 놀라죠.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빨리 그를 끌어안고 아버지는 자신의 수건을 어느 때와 같이 그냥 아들의 이빨에 끼우고 아들의 몸을 준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느 때부터 이래? 어느 때부터 이렇게 힘들었니? 22절 말씀 보니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도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우리는 이 일에만, 이 아들의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들을 말했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 9명도 고치지 못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보호해 준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한번 실패를 맞이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부담스러우실까봐 혹시 이 선생,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에게 이 선생 랍비 예수가 못 고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24절 보니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자극한 예수님의 그 질타, 여러분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무너졌을 것이고 가정이 파탄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가정에 행복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요, 잘 먹지도 않고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엄마, 아빠, 또 그의 형제들, 그 아이의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비수를 꼽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 못한다? 아니,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믿음의 말이었어요. 소망의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요, 중증이에요. 딱 봐도 귀신이 세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힘이 회당장에도 없었고 서기관에도 없었고 제사장에게 데려가도 없었고요. 이 일을 잘 치료한다는 어떤 사람들, 약효를 하고 뭐 마법을 하는 사람들, 아무도 이 아들을 보고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찌르시는 소망의 말을 듣고 감정이 폭발해집니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 아이만 치료된다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잠잠해집니다. 아까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경련하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든 부모님들은요, 내 생명을 줘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아프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 컸으니까,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 없는 말, 간절하지 않은 행동,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요,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랬어요. 그냥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제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요. 한 사람을 보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 가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아끼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우선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 안에 우리가 해보지 못할 어떤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뭔가 방해받고 힘들고 고단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자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실패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약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빠로, 내가 엄마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 담당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 지금 전지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